양도서 동지? 아우, 뭐, 박근영 동지가 해야지, 이번에. 아니, 자니까. 그래, 한번 읽어봐. 안 썼어. 양도서 동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아이, 목소리 좋은데 읽어줘야 되겠네. 마르크스 이전에 근대 철학자들은 종교 차원의 신이 인간의 신상화되는 근원에 대해 이미 설명한다니까. 해겔은 종교를 소외된 의식의 성분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러한 시각은 포이에르 바흐를 거쳐 마르크스에게 배분돼 해겔은 신을 퇴위시키고 그 자리에 절대 정신을 올려놓았다. 포이에르 바흐는 다시 절대 정신을 퇴위시키고 추상적 인간을 올려놓았다. 네. 해겔은 신을 뭘로 봤냐면 인격적 신이 아니라 절대 이성으로 봤어요. 자, 신은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인격적 신, 뭐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신은 어떤 신이 있냐면 신은 만물의 이치. 신은 만물의 이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 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연 그 자체. 이렇게. 해겔은 절대정신. 신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도 뭐예요? 상식. 이렇게. 종교에서는 신을 인격적 신으로 보는 거죠. 자연 섭리 이런 것도 만물의 이치는 자연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그래서 해겔은 절대 정신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 신을 부정했어. 그래서 유물론자인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기 중세 말기니까. 절대 이성. 신이라고 없죠. 신이 없는 건 아는데 신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절대 이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포이에르 바하는 신을 추상적 인간이라는 거는 완전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 인간, 고통이 없는 인간. 아까 말했죠?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의 인간. 그래서 포이에르 말에 의하면은 신은 뭐냐면은 신이 뭐야 그러면은 양씨 집안이지 양비서로 양씨 집안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양씨의 그죠? 양씨의 계통은 영원하죠. 핏줄 영원하잖아요. 5만 명 된다고. 영생한다, 영생. 그래서 추상적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고통에 시달리지만 추상적 인간, 종으로서의 인간,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생로병사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인간, 추상적 인간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신을. 마르크스는 이제 신은 없다는 거죠. 인물론. 근데 포이에르 바하라는 신을 추상적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추상적.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르크스는 유물론에 어떠냐면 사회적 유물론. 그래서 신은 추상적 인간이 아니라 신은 사회의 산물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은 계급사회죠. 지배사회. 지배계급의 산물이다. 아까 역사적으로 다 봤죠. 신이, 특히 유일신이 지배계급의 산물이라는 것. 자,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호이에르 바우에 따르면 종교의 본질은 신의 본질이고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다. 즉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에 불과하다. 그에게 신은 인간이 자신의 이웃적 본질을 주사하여 객관화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 즉 종교란 소외된 인간의 추상물을 일뿐이다. 종교는 의식을 잃은 인간의 자기 의식이다. 자기 의식이다. 의식을 잃은 인간의 자기 의식이다. 마르크스는 종교에 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지만 헤겔과 포이에르바흐의 종교관을 사적 유물로 가지면서 발전시켰다. 즉 마르크스는 신의 자리에 포이에르바흐의 수상적 인간 대신 사회 관계 속의 구체적 인간을 제기했다. 자,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거 했죠. 종교가 가진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신이라 그랬죠. 신의 말씀인 경전이 있죠. 그리고 신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의식, 제식이 있고, 이런 제도적인 거를 신과 인간의 가운데 사는 성직자가 있죠. 이 종교를 구성하는 건 이런 것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신이죠. 신. 그래서 포에바르는 이 종교의 본질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신의 본질은 뭐냐? 신의 본질은 뭐냐죠. 신의 본질. 신은, 그죠? 인간을 닮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신은 인간을 닮았다. 인간은 신을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렇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자기의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신이나 자기들이 믿는 데 있다면은 인간의 세상에서의 어떤 막 그 변화들 세력들이 뭐 다투거나 아니면 뭐 같이 하나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 그런 것들도 그 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이쪽에다가도 뭐 적용시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걸 그래, 맞아. 이스라엘도 종족이 몇 종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이라기도 있고 12 종족이 있었죠. 그래서 막 싸웠죠.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돼? 하나의 신을 믿으니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신을 믿으니까, 그죠? 하나의 신을 믿으면 같은 형제자매야. 형제자매. 그죠?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안 한다. 미국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포교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같은 종교를 믿으면, 그죠? 전쟁을 안 한다. 침략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즉 포교는 뭐예요? 국가 안보. 사실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교회에서도 좀 많이 그런 걸 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항상 나오는데 전쟁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종교를 만드는 거, 같은 제도를 만드는 거, 같은 종교, 같은 문화, 그죠? 같은 종교,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 바하라는 여기 유라는 거는 종족이에요. 종족, 유적 존재. 유적 존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유는 종류할 때 유적인 거예요. 인간은 유적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 존재이면서 역사적 존재이면서 생물학적 존재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으로서. 그죠? 인간으로서 다 유사하잖아요. 유전자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 선조들한테 다 물려받은 거죠.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현재 조건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혼자 있으면 옷도 없겠죠. 빨개 벗고 살아야 되겠죠.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사회, 이런 유적 존재라는 거는 생물학적, 사회적,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식을 했어. 인식을 해서 가장 완전한 자신을 꿈꾸는 거죠. 가장 완전한 자신을 가정하고, 이것이 바로 신이다. 완전하다는 거 계속 말하는 거죠. 죽지 않는 거, 생로병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하고 포이에르바흐의 차이점은, 포이에르바흐는 종교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어. 무슨 말이냐면 종교를 개인의 불안, 그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욕구, 그리고 개인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봤는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봤다 그랬죠. 사회적 관계. 뭐냐면 지배관계. 그래서 막스가 한 말이 있어요.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 계급의 사상이다. 앞에도 한번 써볼게요. 어떤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본가, 그죠? 자본가의 사상이다. 굶어 죽더라도 빵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그거는 자본가들을 위한 사상이죠. 반대로 어떤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그 지배계급의 신이죠. 종교이다. 기독교 국가, 백인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면 자신들의 종교를 파급시키죠. 그래서 종교를 사회적 관계에서 봤다는 게 막스의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양욱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민족 종교인 세계의회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됐는지, 나아가 보편 종교에서 신분 종교로 변질됐는지를 고민했다. 바우어에 따르면 고대의 모든 종교는 각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여 민족 종교로 성장하였다. 앵겔스는 브루노 바우어와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다른 민족 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된 원인으로서 예수의 순교로 인해 원죄 의식을 가진 이유가 구원의 소망을 발전했다는 그 유대교가 지녔던 민족 종교적인 의식을 폐기해버린 점을 지적하였다. 유대교와 단열한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이다. 네. 그래서 유대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됐냐? 예수가 유대교를 민족 종교를 부정했다 그랬죠?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인 아닌 사람이 유대교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교를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 네? 그러지, 그냥 안 돼, 유대인.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종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민족은 유대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생활도 다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민족 종교에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어도 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신자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는 유대교 교리. 유대교 교리는 유대인 문화겠죠? 유대인 문화. 유대인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신자 쪽 받아들였어요. 유대인 문화가 뭐가 있을까? 유대인. 우리 할례 있죠, 할례. 할례는 이슬람에서 막 이런 것처럼 특정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특정 문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를 믿으려면, 야훼를 믿으려면 유대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교 문화. 그 유대교의 문화라는 거 여기에 따른 교리가 있죠. 교리. 이걸 다 받아들여야 돼.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 그죠? 안 지키는 사람도 다 신자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탐구도 나오는 데인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네? 왜냐면 헷갈리는 게 탈무드라는 건 유대인의 그 책에 나왔는데 유대교나 유대인의 것과 기독교가 구분. 왜냐면 떼게 아니면 떼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교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야훼를 믿으면 다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뭐 한다 그랬어요? 되게 어때요? 서로를 상부상조한다 그랬죠. 물론 교인들도 하지만 대부분 같은 교인들끼리는 상부상조하죠. 왜 미국 가면은 기독교 교회 왜 다니느냐? 거기 가야지만 외국에 가가지고 직장도 얻고 못 얻으려면 교회 무조건 다녀야 된대요. 교회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도와준대. 순복음교회 사람들 보니까 서로 되게 잘 도와주더라고. 심지어 정승호도 차 한 대밖에 없었는데 순복음에서 돈 빌려줘가지고 회사가 커진 거라더라고. 그래서 같은 종교 안에서 평등하단 말이에요. 평등하다. 근데 이게 계급 종교로 바뀌었죠? 계급 종교, 신분 종교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종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교양.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추기교? 대주교? 많이 쭉 있죠? 엄청나게 다 있죠, 그죠? 신부. 그 다음에 수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있잖아요. 계급사회. 신분사회죠, 신분. 종교가 신분사회가 된 거죠? 왜? 이 지배계급, 그죠? 지배계급. 교양에 해당되는 게 뭐야? 황제죠, 황제. 그죠? 교황은 황제랑 같이 놀죠? 황제. 추기경은 뭐야? 추기경들은 뭐 대귀족이랑 놀겠네, 대귀족.
귀족들이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주교나 이런 애들은 뭐 기사랑 놀겠죠, 기사랑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신분 종교로 변질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국가와 결탁했죠. 국가, 지배계 국가와 결탁하면서 과거의 평등성을 상실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계급 질서를 수용한 거죠. 수용했다. 이걸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가 이런 거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세계 종교가 된 거는 뭐냐?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가서 돌아가셨대요? 예수의 고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가서 이렇게 힘들어 돌아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죠. 나쁜 놈들이, 그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죠? 피할 수 없었어, 예수님도. 대신, 그죠?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저를 대신 벌하여 주세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유대교에 따르면 어때? 유대인의 죄만 용서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죠? 유대인의 죄만 아니라 뭐대요? 모든 이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인간의 죄를, 그죠? 모든 인간의 죄를, 그렇지, 대신, 그죠?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그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가, 그죠?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은 거. 부자지간에 그런 악연도 없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양들을 위해서 저를 벌하여 주세요. 그러고 아버지는 잔인하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능하면 해주셔야 했지만은 결국에는 만약에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인지 모른다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이게 죽음이라는 걸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 피할 수 있었던 아니죠. 그래서 이 잔을 나한테 그러니까 거두어줄 수 그랬지만은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어쨌든 성경 시간에 보자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받았다는 건 예수의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가 가졌던 민족 종교적인 의식을 폐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 문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돼. 유대인과 결혼을 안 해도 돼. 우리 일반인이 유대교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야,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너 유대교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였더라고요. 신자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종교가 돼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의 장점이죠. 예수가 기독교에 펼친 공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변함 동장. 제도 종교는 막대한 재정과 높은 사회적 지위의 성직자, 종교적 권위를 활용한 세속의 권리를 누렸다. 또한 이러한 것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권리와 결탁하였다. 이 단계에 이르러 종교는 인간 해방의 목적을 상실하고 특정 지배계급의 도구가 되었다. 기독교 역시 로마의 도교가 된 이후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민중을 탄압하였다. 바울은 예수의 저항된 신을 감추고 죄로부터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신앙적 그리스도를 설교하였다. 바울에 따르면 민중은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종들은 상전에 순종해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뿌띠들이 문제야. 예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바울은 뿌띠였어요. 뭐라고 나와요? 세금쟁이, 세리로 나오죠? 세금을 벗는 뿌띠. 그래가지고 이 뿌띠가 다른 예수의 제자들은 뭐 소아시아도 가고 뭐 아프리카 가는데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신랑 여행을 한다고. 그래서 주로 로마 쪽에 가서 포교를 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야,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랑 달라. 유대교는 니네 로마에 반대하는 그 혁명적인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거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됐든 간에 로마에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러면서 더 심하게 말했어, 바울은. 아까 말했죠? 정교를 분리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민족 해방하는 전투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평화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야, 왜 로마 지배계급에게, 시저에게 굴복해야지. 왜 시저에게 왜 저항해 하지 마. 이렇게 나왔죠. 민중들은, 자,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배계급의, 이데올리기로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변질된 것 중에서, 이제, 지적하자면 어쨌든 바울, 그죠? 바울이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 어쨌든 그렇지만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우리 박관영 동생 읽어봅시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파악했다. 마르크스는 1847년 9월 12일 한 일간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종교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역사를 예로들며 종교를 이렇게 비판했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이제 1800여 년에 발전 기간을 가졌으니 프러시아 의회에 의하여 더 발전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고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였고 중세의 농노제도를 사냥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무산계급에 대한 억압을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비판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한연함 동지 봅시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지배계급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희망만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모든 불행에 대한 은혜의 보상을 천국에 떠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에서 모든 불행의 지속을 정당화한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자들의 모든 불약한 행동을 원죄와 다른 죄악에 대한 정당한 처벌 혹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시련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비거, 자기 멸시, 비하, 불총, 점양, 한마디로 초기의 모든 자질을 설명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힘들어? 신부님이 그러죠. 농노가 가서 신부님, 저 우리 영주가 일주일에 4일만 하루 늘어서 5일도 일하라 그래요. 우리 집 텃밭 가꾸려면 3일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너무 힘듭니다. 막 먹고 살긴다. 신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신부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낙타가 바늘구멍 까는 것처럼 어렵다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주어진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불행이 오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중이니까 네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것도 한개남도 읽어봅시다. 반면에 무산계급은 천민으로서 취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 자부심과 독립심을 음식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사회 원리는 노예적이지만 무산계급은 혁명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산계급이죠. 무산계급은 유물론이죠. 종교를 부정한 무산계급이죠. 여기 만족이 뭐라 그랬어요? 만족이 난 만족이. 천황 뭐라 그러지 않냐? 무슨 왕과 귀족과 노예의 씨가 있냐? 왕의 씨가 따로 있냐? 그렇지. 그런 말을 한 거잖아. 하나님이 정해준 거냐? 하늘이 정해진 거 아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에 따라서, 혁명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여기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 기독교. 오늘날 개신교도 똑같아요. 개신교에서 가장 저거한 게 뭐냐면은 칼빈이죠, 칼빈.
칼빈의 이제 소명설이 소명설. 소명이 직업이에요, 직업. 모든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 있어. 직업이 있다. 즉 소명이야, 소명. 콜. 하나님이 콜했어, 콜. 그 직업이 있어, 소명. 콜.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해야 돼, 충실하게. 그리고 자본가죠. 이 자본가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관리하는 사람. 그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죠? 그 재산을 늘려야 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려야 돼. 합법적으로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야. 자본가의 소명은 열심히 돈 버는 게 자본가의 소명이야.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이 소명설이에요, 소명설. 그래서 착취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착취관계도 하나님의 소명이네. 자본가와 노동자는 하나님이 만든 거고, 자본가는 자본가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칼빈의. 그래서 신교는 바로 그 자본주의 종교인데, 신조가 자본주의 종교인 거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 중앙 집권을 거부해. 자유경쟁. 그죠? 자본가들이 자유경쟁 되게 좋아하죠. 야, 자유경쟁, 경쟁해가지고, 값싼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잘 팔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자유경쟁? 똑똑한 사람이 해가지고 선거하면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거 아니야? 자유경쟁. 자유경쟁을 좋아하죠. 자본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유경쟁. 야,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있으면, 야, 돈 많은 사람이 경쟁해서 대기업이 조그만 기업 잡아먹는 게 자유경쟁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러한 중앙집권을 거부하면서 자유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착취를 정당화한 거.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 종교예요. 개신교예요. 카톨릭하고 다르죠? 카톨릭은 어때요? 중앙집권이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신부님 다 정해져 있어. 이게 차이점이야. 카톨릭이나 구교나 신교나 전부 다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카톨릭은 집단주의적 중앙집권 중세 봉고적인 거고, 신교는 자유경쟁적인 거. 여기까지 한 거고, 좀 남았지만 좀만 더 갑시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종교관, 종교의 본질에 관한 것들을 한 번 더 보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포이에르바흐가 종교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양수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내요. 알겠습니다. 포이에르바흐는 기독교 본질에서 종교를 인간 본질로 소외된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신을 인간의 심리적인 투사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즉 신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인간 본질의 여러 속성들로 투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냈으며,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신과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본질을 다른 본질로 착각하는 관계다. 신적 본질은 인간적 본질에 불과하다. 신적 본질은 인간 본질이 개별적이고 현실적, 육체적, 인간의 한계로부터 분리되어 대상화된 곧 개인과 구분되어 다른 독자적 본질로서 직관되고 존경되는 인간의 본질이다. 멋진 말을 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신은 인간을 닮았죠. 네. 신은 인간을 닮았어. 유럽의 신은 금발의 백인, 그죠? 아프리카에서 신은 흑인,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는 인디안, 전부 다 자기를 닮았어. 근데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신은 마음도 닮았어. 무슨 말이에요? 신이 하는 말 뭐예요? 해방, 사랑,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죠? 해방, 사랑. 신의 언어는 인간 언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외모만 인간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인 것까지도 인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 본질의 여러 가지 속성의 투사, 인간의 여러 특성이에요. 인간의 여러 특성은 뭐냐면 죽는 거죠. 생사, 그리고 병, 뭐 이런 거죠. 고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사 중에서 이거를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생사의 고통을 받는데, 그러니까 생사의 고통받지 않는 것, 영생이겠죠. 영원히 사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무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통스럽지 않는 것, 안정, 평화 이런 것들 이런 필요를 해서 신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 나쁜 짓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돈 몇천 원 주고,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고해성사하고, 일주일마다 가서 고해성사하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되게 마음 편해. 내가 나쁜 짓 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좀 마음 편해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적 존재는 현실의 인간, 육체적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불안한 인간, 심리적으로 불안해. 절대자에 의존하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죽어도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자, 그래서 막스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편. 아편은 어때요? 아편 어때요? 여기서 아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이양국 동자한테 물어봅시다. 자, 아편에 대해서 아편이 어때요? 볼때는 진통되지. 어때요? 반대로. 아편이. 아편을 하면 똑같이 얘기하면 돼, 실제로. 그대로.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매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영동지 아편 맞으면은 안 아파? 아파? 안 아프지. 안 아프죠? 그리고 또 기분도 좋죠? 기분도 좋다. 이게 그래서 이 아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무기능이라고 해요. 유무기능. 유무 위안 받는다고. 위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절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한테 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져. 이 절대자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딴 데 가가지고 등산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위에서도 쳐다보겠지. 하나님이 나를 잘 보고 기분이 좋아져. 그죠?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면은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아편이 첫 번째가 유한 기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편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죠. 그죠? 중독이 돼서 어때요? 세상사를 어때요? 세상사를 어떻게 돼? 중독이 돼가지고 제대로 정신이 없지. 그죠? 세상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거는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말한 거예요. 좋은 측면은 민중이 너무 힘들어. 근데 가면 마음이 편안해. 근데 나쁜 측면은 지배계급 사회, 이 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보질 않아. 혁명하자 그러면 어떻게? 무슨 혁명이야. 자본가, 사장님과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제자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사장이 저렇게 뻥뻥하게 잘난 척하지만 우리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사장님은 지옥 가서 다 벌 받게 돼 있어. 네가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다 벌 줘. 하나님한테 틀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하게 말해보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게 되게 힘든데 정말 독실한 신자야. 그렇죠?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지금 내가 저걸 받았어. 뭐야?
사망 선고, 시한부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절이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동안에 마음 편해.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시한부 인생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되고, 야 하나님 없어. 그런 짓을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막스가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사회적, 그죠? 모순을 반영한 것이고, 사회적 토대가 있어, 토대.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토대가 있고, 그 사람들의 그 인식, 그죠? 강한, 어때요? 기존의 사고방식. 그래서 막스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를 비판하는 진정한, 그죠? 종교를 비판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종교를 비판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진정한 종교 비판의 최선의 방법. 뭐냐면 종교 비판의 결론은 뭐야? 종교 비판의 결론, 최고점, 현실 비판이라는 거야. 종교는 그 현실을 가지고 있어. 이 현실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어. 지배계급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어. 그래서 종교를 비판하면 그 결론은 이 종교의 토대인 현실을 비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의 비판은 현실 비판의 시작이야.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헤겔 법철학 비판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이제 천상의 비판은 끝났다. 이제 천상의 비판은 끝났다. 뭘 비판해야 돼? 이제 바로 그 유선적이고 기만적인 종교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비판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대한 싸움은 허상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림자에 대한 싸움. 사람들은 종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 감정. 자기가 종교를 되게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엄청 좋아. 네, 소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종교의 본질, 종교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기능하는지, 그죠? 그리고 종교인들의 실질적인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막스에 따르면 그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모든 사회 구조가, 그죠? 모든 사회 구조가 지배 구조를 종식시킬 때 그때 비로소 종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 종교의 자유 있을까 없을까요? 공산주의 북이나 뭐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좀 자유롭게 북한도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에는 공산주의 국가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또 다른 자유도 있어. 무슨 자유가 있을까요?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자본주의사에서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종교 비판의 자유라는 거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사에서 종교 비판할 수 있죠. 기독교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건 개인적인 비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비판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줘. 국가가 보장해준다.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신앙이다가 있지만 거기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주의 국가에 종교의 자유도 있고 종교 비판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종교 특혜가 없어. 종교에게 특권을 주질 않아. 특권이 없다. 자본주의는 종교 특권이 있죠. 여러분 유럽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빨리 끝낼게요. 1분 안에. 유럽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유럽 사람들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거의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많이 줄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종교세를 걷어요, 국가가.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성직자한테 나눠줘요. 성직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때? 이런 종교세 못 걷죠? 종교세. 그거는 국민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세? 종교세가 책정돼 있어, 유럽에. 우리나라도 보면 세금 면제가 그거잖아요. 세금 면제라는 식으로 지원이 됐지. 유럽에 종교세. 왜냐면 성당하고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성직자들이. 그래서 종교세가 있는 거야. 종교세. 종교세. 교회세 다 있죠? 종교세? 있잖아요. 종교세. 여기 다 있네. 써있죠? 백과사전, 위키백과사전 다 있죠? 교회세. 덴마크, 독일, 스웨덴 나라에서 종교 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그래가지고 성직자들한테 주는 거야. 교회를 안 가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 거 허용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종교도 애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거짓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 종교 비판의 자유 그리고 종교에게 특권을 주질 않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교는 더 자세히 나중에. 우리 친구 거의 엄청 맨날 가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혹시 여기 제가 말하게끔 다 허용했으니까 오늘 한 것 중에 간단한 의견이나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발언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이 방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했습니다. 네.